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로 오늘까지 이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승리의 소망을 주고 당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복음의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발견되는 현상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첫째는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둘째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졌다.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냥 세계의 어떤 역사 놔도 그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어렸을 적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멀리 이조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 거기까지 안 넘어가도 돼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한 50년 전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팽배했어요. 뭔 말이?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지 부드러워진대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했다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옛날 조선시대 아니요, 그때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어렸을 적의 경험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택시 기사들이 아침에 택시를 가는데 여자가 타면은 재수 나쁘다고 안 태워줬어요. 안 태워줬어요. 여자들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여자가 돼갖고 말한다고. 그런 말 쉽게 했어요. 뭐죠? 여자가 또 집안 하면은 어떤다고 여자가 별스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의 인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여자들이 공부했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여자가 돼갖고 공부하냐 그러고 말이죠. 그냥 대충 있다가 시집이나 가면 되는 거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에게 공부하는 길이 열리고 공부를 시켜보니까 남자들보다 더 잘해.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여자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아나가지고 남자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건 살아났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살아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은 애들은 가라.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죄가 있어. 그럼 아무 말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5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린이를 존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그때 당시에 부모는 자식을요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문학가이고 사상가이고 정치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네로 황제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는 버린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이 골격이나 이런 것 보고 이거 약해지겠다고 버렸대. 이거 뭐 짐승 새끼 버리듯이 그냥 뭐 버려. 요즘에 짐승도 그래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나온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내용은 그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었으니까 그 도시들이 연합해 가지고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죠.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대군,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 그리스 연합군은 스파르타 그 도시국가의 군사들 정예 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명, 이 300명이 100만 명과 싸우는 그런 장면.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스파르타의 이 교육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밑에서 7살까지 살다가 8살째가 되면은 아고게라고 하는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훈련,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20세가 되어지면은 창 한 자로 들려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밤중에 광야에 나가서 야생 짐승을 잡아오게 만드는 거죠. 창 한 자로. 그러면은 약하면은 오히려 잡기는 뭘 잡아요? 자기가 찢겨져 죽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강하고 사나운 짐승을 잡아온 자는 그는 강한 군사다 하고 추앙해 주고. 하여간 그 시대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을 몰랐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5,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숫자로도 안 셌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숫자로도 안 셌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만, 그것도 장정들만, 노인들 숫자로 안 셌다는 거예요.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한 번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왜 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내쫓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얘들은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의.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어린이들 특별 예배를 여기서 우리 함께 드린대.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런다. 참 좋아요. 오늘 또 우리 제3여전도회가 또 그 콰이어 찬양한다고 다 하니까 좋지요. 좋아요. 참 좋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단을 조금 올려둘 테니까 여기 뒤에 올라서서 찬양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전달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특별 예배를 드린데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이 주인공,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나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들을 어린이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어린이 중심. 근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어린이가 중심이 아니고 부모가 중심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가정의 핵은 부부요, 부부. 남편과 아내요, 남편과 아내. 그러면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가정의 꽃이요, 꽃. 꽃 보면 예쁘고 마음이 좋잖아요. 흐뭇하고 기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좋아, 기뻐, 행복해. 가정의 꽃이요, 꽃. 그러나 중심은 아니야, 핵심은 아니야. 핵은 부부요. 그런데 이 꽃은 우리가 잘 가꾸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꽃을.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이 이 꽃이나 또 이 식물을 잘 가꾸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내 방에 들어오는 식물은 자꾸 죽어. 잘 못 가고 자꾸 죽어. 이 가꿔야지 자라나거든요. 가꿔야지 잘 자라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의해서 이 꽃이 잘 피기도 하고 잘 피지 못하고 혹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꽃을 가꿔야 될 것인가? 첫째,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힘을 다해 가르쳐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죠? 자녀는 낳기만 하면 저절로 잘 자라나지, 저절로 크지, 저절로 안 커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다 수고, 공력, 대가가 지불될 때에 그만한 대가가 나오고 그만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은 무질서를 향해서 간대요.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은 무질서를 향해서 간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뉴턴의 연력학 제2 법칙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무질서를 향해서 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향상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향상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낮은 쪽. 어떠한 물을 따뜻하게 데우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열이 가해져야지 따뜻해지는 거죠. 에너지가 가요. 근데 이 에너지를 뺐어요. 열을 뺐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스스로 식어져 가는 거죠. 어떤 물을 이렇게 높이 올리려고 하면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올리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펌프질 해갖고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물이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가 빠지면은 물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힘을 가하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지만은 힘을 놓으면은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갈 때, 열이 공급되어질 때 그때 향상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면은 자꾸 아래로 하향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세월이 지나면 이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고
그러면 이 열정이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의지가 살아나지는 거죠.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면 이 의지와 열정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내가 사명감이 불타고 열정이 불탔는데 자꾸 말씀으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날 보니까 식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열정과 이 뜨거움과 이 사명감이 가만히 놔두면 식어져 간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잘 되게 하려면은 수고가 필요하고, 집안의 어지러운 방을 잘 정돈하려고 하면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지럽히는 것, 망가지게 하는 것, 그거 아무렇게나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망가지는 거죠. 오늘부터 오늘 한 2년 어간 동안 우리가 점심 식사를 못 했는데,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재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동 식사를 하니까는 이제 지난주에 벌써 이제 우리 교회 식당 주방 이걸 정돈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 혹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주방 청소를 싹 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홀 청소를 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그냥 이번 주에 그냥 하면 되지. 아니, 한 번도 안 썼으니까는 고장나고 먼지는 쌓여 있고 뭐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모든 것은 저절로 망가지고 썩고 깨지고 닳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물리학에서도 과학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회적 현상도 마찬가지고 인체의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이 얼굴을, 이 피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모양으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망가지잖아요. 자꾸 이게 거칠어지잖아요. 근데 자꾸 이걸 다듬고 화장품을 바르고 자꾸 관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들어갈 때 피부 노화가 더뎌진다는 거죠. 이런 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가만 놓아두면 타락과 부정부패로 가는 거죠. 파괴로 가는 거죠. 사람의 본능도 가만히 놔두면은 타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가 아니라 폐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뭐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자기 아들들이 같이 감당하는데 자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그것을 놓고 아버지가 가르쳐야 됐는데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었을 때 그 자식들이 망하게 됐다, 그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녀에게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질서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 공동체이지요. 사랑 공동체이지만은 동시에 가정은 질서가 존재해야 돼요. 사랑은 무질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납하고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의 젊은 부모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참 똑똑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요, 똑똑한 우리 자녀들, 아들, 며느리들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요. 현대의 젊은 부모들이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아이가 최고야. 그 가정의 가장은 아이가 가장이야. 모든 것을 그 어린아이 중심으로, 먹는 것도 어린아이 중심으로, 이사를 가도 그 아이 중심으로, 아빠 중심이 아니야.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질서가 무너졌어.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학교 강단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아이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육은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린아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하고 대학 교수님이 말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권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지 지식만 전달하면 된다고요? 아니야. 권위가 있어야지 가르침이 되는데, 그런데 권위가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가정의 최고 어른이 아이들이야, 자녀들이야.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엄마여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야, 아빠에게 인사해라. 어디 객지에 나갔다 오면 먼저 아버지에 가서 인사드려라. 아버지 없으면 전화라도 어디 왔어요 하고 전화해라. 그러면서 엄마가 가장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의 권위도 살아요. 엄마의 권위도. 어떤 엄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합자해가지고 아빠를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엄마들이 있어. 아이고, 네게 아빠는 말이야. 네 아빠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아빠를 자식 앞에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미련한 엄마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질서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 말이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이유가 뭐예요? 질서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오니까. 그래요. 실제 이삭 아버지가 눈도 앞이 잘 안 보여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다. 야곱인지도 모르고 축복해 줬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축복기도 받아서 축복기도 받자마자 또 축복이 그냥 확 쏟아졌나요? 그러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기도 한번 받겠노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즉시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의 흐름을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울 줄 아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질서를 가르쳐라. 그리고 진정한 질서의 원조 대신 하나님을 가르쳐라. 질서의 원조 대신 하나님.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교회에 데리고 나와라. 이 아이 안고 백화점은 다니면서
시장은 다니고 어디 다른 데는 다니면서 교회는 안 데리고 나와. 제일 먼저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면 맨 처음 나올 때 강단에 올라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오늘과 같이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 아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지던가요? 안 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가르쳐라. 어렸을 적에 강제성을 띠더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라. 자녀들을 밥과 옷으로만 키우지 말고 미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양분을 많이 공급해 줘라. 기도의 양분. 어렸을 적.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녀를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가 뭘 잘못하고 그래도 내버려도, 왜 그렇게 내두는, 지금 뭘 모르니까 나중에 크면 가르친다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뭘 잘못하니까는 내 이놈 하고 하니까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면서 때리려고 하니까는 이 아이가 엄마 손을 탁 잡았어요. 이거 놔. 놓으면은 때리려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야. 힘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돼요. 논리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뭘로? 신앙으로밖에 안 돼요. 신앙으로만 이길 수 있고요, 기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고 기도로 양분을 계속 공급해 줘라. 목사님, 우리 집은요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 다 지나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진즉 내가 했으면 이제 잘 키울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이미 성숙하고 이미 자랐다고요? 됐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 자기 아들을 놓고 키운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는 타락했어요. 16살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왔어요. 16살 때.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지 멋대로 살더니 말이죠,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이방 종교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그걸 놓고 이 엄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암브로스 목사님이 그 앞에 서니까는 그 목사님한테 붙들고는 이 엄마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돼서 돌아와요. 30세. 돌아와가지고 보통 인물이 아니라 어거스틴 위대한 위인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가 되어져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늦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알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남아 있어. 신에게는 12척의 뼈가 남아. 그게 아니야. 기도가 남아. 이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